오늘은 베드로 강의 31번째가 됩니다. 누적되면 역사가 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적되면 역사가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민과 피정복민의 모습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장교와 그리고 무식한 어부였다가 지금은 신생 종교의 작은 분파의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만났다는 것이죠. 분명한 결론은 둘은 만나게 되었고, 접점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의 결과가 어떤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볼까요?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자, 이 둘의 만남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만남 자체도 놀라운 만남인데, 이 만남의 결과물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들의 만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노출을 누적하면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노출을 누적하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한 이 역사 바로 이전에 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제6시에 기도했다, 이렇게 굳이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이 6시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오전 정오 12시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정기적 기도 시간 외에 그 뜨거운 날씨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여드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주 노출시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주 보여드리는 인생, 그 사람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뭐하고 있었는가? 고넬료는 2절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뭐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었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강조점은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께 자신을 기도로 자주 노출했던 베드로와 늘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을 노출했던 고넬료가 이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 침투하여 들어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주 노출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노출시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자주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이 존크라는 사람이 말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대만의 한 남자 청년이 어떤 처녀를 열정적으로 짝사랑을 했답니다. 짝사랑을. 뭐 했다고요? 짝사랑 괴로워요? 즐거워요? 네. 근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짝사랑하는 이 여성에게 편지만 줄기차게 보냈대요. 편지만. 그러니까 2년 동안 700통을 보냈어요. 700통을. 2년 동안 몇 통을 보냈다고요? 얼마나 정성이 대단해요. 이 정도면 결혼할 만하잖아요. 매일 보냈다는 건데.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청년은 결국 그 여자하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결혼했느냐?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배달부하고. 왜냐하면 매일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배달부하고 정이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계속 서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요. 비슷한 것이 에펠탑 효과입니다. 에펠탑 효과. 이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리 엑스포를 준비하고 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파리를 가면, 프랑스 파리를 가면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에펠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뭘 봐야 돼요? 가서 사진을 어디서 찍어야 돼요? 에펠탑이 잘 나오는 곳에 사진 찍고 온단 말이죠. 나 프랑스 다녀왔다.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사진 찍은 분들이에요? 에펠탑에서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자랑은요, 에펠탑이란 말이죠. 에펠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을 그 당시에는 파리의 모든 예술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고풍스러운 파리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 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파리를 가보면요, 완전히 평지란 말이죠. 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뾰족하게 81층에 해당하는 그 높이의 에펠탑이 들어선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은 이 파리의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이 파리에 있을 수 없는 흉측한 건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파상이에요. 모파상. 제가 비계덩어리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모파상 이야기했잖아요. 모파상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흉상을 그 에펠탑 등지게 돌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등지게 돌려놨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어디서 했느냐? 이 모파상이 에펠탑이 그렇게 보기 싫어서 에펠탑 1층에서 했대요. 왜냐하면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나요? 밖에서는 다 보인단 말이죠. 1층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에펠탑이. 거기에서 실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펠탑이 세워지고 철거를 위한 300인 선언도 발표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파리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었고 파리에 가면 자랑이 되었고 지금도 파리의 에펠탑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파리에서는 어느 자리에서도 에펠탑이 무조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에펠탑에 노출되자 에펠탑을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주 노출되면 흉측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호감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잖아요. 모이자. 자꾸 모이자 그럽니다. 성경대학 하자, 선교 가자, 사랑방 모임을 하자,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 가자, 뭐 별일을 자꾸 합니다. 자꾸 모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노출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촉발된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라고 말해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 오던 분이 수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교회에 있고 새벽에도 있고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아멘. 제가 학생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 기도일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 가면서 교회에 무조건 들리는 거예요. 들려서 뭐 하느냐? 기도하고 나 오늘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일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회에 자주 오자, 그런 운동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주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학생도 많이 생겼고 선교사들도 생겼고 교회에 자주 와서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 노출의 빈도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노출했고, 고넬료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자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었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자주 보여드리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자주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주 보여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랍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편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누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의 누적은 역사가 됩니다. 다른 종교의 특징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힘으로. 그래서 뭐 참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잘 가다듬으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해탈의 경지를 오르게 된다. 자력 종교죠. 자력 종교. 스스로 깨닫고 득도하고 뭐 그런 것 자력 종교.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된다. 뭐 그런 것이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 내 힘과 의지는 약하다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 인생을 움직이는 타력 종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뭐를 강조한다고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노아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렇죠?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어쨌든 신앙인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성격이 어떻든 간에 맨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순종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 어느 곳에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어느 곳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을 빼놓고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라고는 믿는 믿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2000년 전의 사람은 순종해도 되고 지금 사람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면 2000년 전에도 순종해야 되고 지금도 순종해야 되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뭐냐?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써야 하고,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아들도 쓰고, 순종을 날마다 써내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오늘 위대한 인물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고백인 것이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믿겠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먼저 볼까요?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고넬료의 응답에 응하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고넬료의 응답에 네가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고넬료 입장에서 보세요. 고넬료 입장에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아멘. 자, 고넬료에게는 시몬을 모셔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물.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했는데 고넬료는 순종 안 했다? 그럼 둘이 못 만났어요. 고넬료는 순종했는데 베드로는 순종 안 했다? 둘이 못 만났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니까 둘이 만나게 된 것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분도 순종하고 이분도 순종하고 이 집사님도 순종하고 저 집사님도 순종하면 그 순종이 막닥뜨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역사적인 만남, 성령 충만함의 만남의 역사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순종했는데 저 사람이 순종 안 해서 못 만나는 경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분들은 열심히 순종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회자들은 열심히 순종하는데 성도님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도님들은 열심히 순종하는데 목회자들이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거기에서 아멘하여 순종하여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한 8년 전인 것 같긴 한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강남중앙침략에 담임하고 있는 최병남 목사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담임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영어를 별로 못할 때, 지금 영어 잘하지만 그때의 간증입니다. 최병남 목사가 한 번은 성도 한 분의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신방을 저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됐는데 도착하니까 9시 10분. 근데 면회 시간은 9시에 끝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제 딱 철저하거든요. 철두철미해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신방을 가면서 우유 한 통을 사들고 신방을 갔는데 9시 10분에 도착해서 면회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이제 밤 9시에 주차장에 가는데 주차장에 차가 다 빠지고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2대가 딱 있대. 차가 2대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2대 중에 한 대의 주인공은 자기고 한 대의 주인공은 덩치가 큰 백인 남자가 그 주차장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흔한 광경이죠. 우리나라는 백인이 주차장에 서 있으면 흔한 광경이 아닐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그거 흔한 광경이잖아요. 백인이 서 있든 흑인이 서 있든 동양인이 서 있든 다 흔한 광경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최병남 목사가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최병남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 잘못 들었나 하고 그냥 차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어를 너무 잘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영어를 잘할 때가 아니라서 백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차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빨리 그 사람에게 가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남자한테 가기는 가겠는데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우유를 주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백인이 불쌍합니까? 동양인이 불쌍합니까? 누가 우유가 필요하겠어요? 아니, 동양인 자기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광경이죠. 동양인이 백인한테 찾아가는 것도 이상한데 모르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우유를 주라.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서 우유를 들고 그 백인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유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milk?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이 너무 당황하게 바라보더니 네, 우유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왜 저에게 우유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묻자 최병남 목사님이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당신에게 빨리 이 우유를 전해주라고 하셔서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하고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백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최병남 목사님에게 다시 묻더랍니다. 잠깐만요. 좀 전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우유를 저에게 주라고 하셨다고요? 그 얘기를 하더니 우유를 들고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더니 그 땅바닥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백인 남자가, 덩치 큰 남자가 펑펑 흘리더라는 겁니다. 한참 울더니 일어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최병남 목사에게 쏟아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최 목사님에게 응급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저 응급실에는 저의 둘째 아들이 오늘 자살 시도를 했다가 겨우 살아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저의 첫째 아들은 가출을 해서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저의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이 불행한 일이 내 인생에 반복되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고 오늘 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이 주차장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온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한 번만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 동양인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우유 좋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 갖다 주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말을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내 인생에. 내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정말 일어날 것인지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최병남 목사가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밝혔대.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고 강하게 기도했는데 영어가 잘안 돼서 한국말로 기도했으니 방언인 줄 알았겠죠. 여러분, 기도와 기도가 만난 겁니다. 이 둘을 만나게 하고 이 둘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저는 이 저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중요하게 느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잘해요? 불순종 잘해요? 순종 잘해요? 불순종 잘해요? 우리는요, 불순종 잘해요. 아니, 제가 그래요. 불순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자꾸 하면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내 품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물과 순종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질 않아요. 이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품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많았을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거 참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품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미치도록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다르지 않죠.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은 나누어지는 겁니다.